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품에 안으시고 주의 집의 뜰에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주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고백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 이별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하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로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명기를 또한 보아왔고 또 한동안은 시편의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 또 시, 고백 이런 것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써보내기 전까지 로마 교회와 성도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그들에게 로마서를 적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에게 바울의 정체성, 그리고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 그리고 복음이 뭔가,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 7절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복음과 정체성이라고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이, 특별히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가 해야 될 일,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바울 자신의 사명과 목표를 소개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 바울은 누구인가? 바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또 목회자요 선교사로 리더로서의 바울의 정체성을 먼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나눕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표현은 이 하인이라는 표현이지요. 말하자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자를 말하지요. 하지만 바울은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사도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건데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어졌다라는 것은 마치 대사같이 예수님의 대사로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종이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대사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에는요, 또 바울이 무슨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말로는 택정함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이런 거죠. 택하심을 받고 정해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원래 그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따로 구별했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따로
구별했다. 영어 성경은 set apart 이렇게 말했어요. 따로 구별했다.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시고 정해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종이요, 사도요, 또 복음의 전파자로서 구별됐다라는 이 정체성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1장 5절 가운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나와서 출산되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하나님 나의 종 선지자로 성스럽게 구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세웠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은 나의 선지자. 그래서 여러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 세운 것 같이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사도요 또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바울은 이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유능한 성경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라고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예수님에게 대적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비천한 자리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요. 하지만 종으로 낮은 비천한 자리에 섰지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런 또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부르신 정체성과 자부심에 확고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울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을 맡은 증거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나 하나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증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2절에서 4절까지 로마 교회에 전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뭐냐?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벌써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복음의 정체성은 어떤 거냐?
나 자신의 정체성, 개인적인 정체성을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복음과의 관계를 소개하면서 복음의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복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그것이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언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성취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 성경도 다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졌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완성된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시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영적인 장자 지파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구약 성경에 이 행군할 때 보면은 제일 앞장서서 갑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같이 용맹한 지파였어요. 일명 사자 지파라고 하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는 뭐예요? 홀이 주어졌어요. 이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하지만 성령으로는, 오늘 본문에는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이다 라고 이 육신적인 부분과 성령에 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졌고 평강의 왕, 생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다.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복음은 바로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택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복음의 정책성과 복음의 확산, 전파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인 자신의 정체성이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했죠.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5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즉 성도의 정체성. 조금 확장해서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그러니까 복음을 중간에 두고 나 개인 한 사람 성도의 정체성과 복음이 연결되어져 있고, 또 복음이 우리 된 성도와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보내시는 직분을, 복음 전파의 직분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가 이 단수가 아니고 사실은 복수예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들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정체성이요,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교회에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로마서가 진행되어지면 바울은 저 서바나 스페인에게 가서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로 시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하지 못하던 이방 선교 복음 전파의 역할에 뭐가 됩니까? 전진 기지가 되지 않습니까? 최전방에서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유럽에 이방인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할 것을 가슴에 품고 꿈꾸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요, 이 유럽에 있는 그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되어지고 전진기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값으로 주고 사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교회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나도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요, 바로 당신들도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정체성으로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도전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교회와 성도,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 또 아시아에 있는 다른 이방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 복음 안에서 같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역할을,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와 성도를 바울은 오늘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직분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짧은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에 세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나,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성도, 교회의 정체성은 그 가운데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가운데 예수, 그의 아들 혹은 예수라는 그분의 대명사를 쓴 거 보면 9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또 아버지, 또 그를 지칭하는 대명사는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로 또 교회와 성도들도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관계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예시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져서 오늘 바울은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었고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받은 자로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 증거자로 선포자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2020년 표가 뭔지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 받으신 말씀처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또 사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더욱더 구제하고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라앉혀 주십시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피로와 불안, 인종차별, 총기, 시위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것도 가라앉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 연로하셔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직장과 사업체가 어려웠고 문을 닫은 분들에게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으리라 예상되는 북한, 또한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저희 교회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은혜에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다시 고백하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드리고 증거자로 선포자로 살아드리겠다고 주 앞에 결단하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그리고 각 나라 위에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들과 일꾼들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 또 답답함과 피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있는 백성들 위에 그리고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